샬롬.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말씀 묵상으로 하루를 열어가시는 여러분들을 축복합니다. 적지 않은 성도들이 환경이 달라지거나 분주해지면 대부분 말씀과 예배로부터 멀어집니다. 그러나 먼저 말씀을 묵상하는 우리 모두는 부어주시는 은혜와 담대함으로 환경에 휘둘리지 않고 승리하며 살아갈 수 있을 것입니다. 이 승리를 누리기 위해서라도 마음을 담아 말씀을 붙잡아야 합니다. 그러면 환경에 지배당하지 않고 오히려 하나님 안에서 참된 자유를 누릴 수 있게 될 것입니다. 그러면 다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형제들아, 내가 너희와 같이 되었은즉 너희도 나와 같이 되기를 구하노라. 너희가 내게 해롭게 하지 아니하였느니라. 내가 처음에 육체의 약함으로 말미암아 너희에게 복음을 전한 것을 너희가 아는 바라. 너희를 시험하는 것이 내 육체에 있으되 이것을 너희가 없이 여기지도 아니하며 버리지도 아니하고 오직 나를 하나님의 천사와 같이 또는 그리스도 예수와 같이 영접하였도다. 너희의 복이 지금 어디 있느냐? 내가 너희에게 증언하노니 너희가 할 수만 있었더라면 너희의 눈이라도 빼어 나에게 주었으리라. 그런즉 내가 너희에게 참된 말을 함으로 원수가 되었느냐? 그들이 너희에게 대하여 열심내는 것은 좋은 뜻이 아니요 오직 너희를 이간시켜 너희로 그들에게 대하여 열심을 내게 하려 함이라. 좋은 일에 대하여 열심으로 사모함을 받음은 내가 너희를 대하였을 때뿐 아니라 언제든지 좋으니라. 나의 자녀들아, 너희 속에 그리스도의 형상을 이루기까지 다시 너희를 위하여 해산하는 수고를 하노니 내가 이제라도 너희와 함께 있어 내 언성을 높이려 함은 너희에 대하여 의욕이 있음이라. 우리는 신앙생활을 할 때 여러 가지 종류의 말들을 합니다. 예를 들면 이것 때문에 감사하고 저것 때문에 감사하다라는 그런 말들이나 또 이 일들도 겪어보니 은혜이고 지나고 보니 축복이더라라는 그런 말들도 많이 사용합니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반대의 표현도 적지 않게 사용합니다. 예를 들면 내가 이 일과 이 상황 때문에 이 일을 할 수 없을 것 같습니다 라고 말하는 표현이 대표적입니다. 그것이 건강 때문일 수도 있고 관계적인 부분 때문에 그렇게 표현할 수도 있습니다. 다 이해되고 공감됩니다. 하지만 성경은 이것을 어떻게 말하고 있는지 살펴볼 필요는 있겠지요. 말씀 13절입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아시는 바와 같이 내가 여러분에게 처음으로 복음을 전하게 된 것은 내 육체가 병든 것이 그 계기가 되었습니다. 갈라디아서의 저자는 사도 바울입니다. 그는 이방인의 사도로 쓰임받고 있죠. 이방인들은 쉽게 표현하면 하나님을 전혀 알지 못하는 이들이나 듣기만 하고 어떤 분인지에 대해서는 전혀 모르는 이들도 해당될 것입니다. 우상신을 따라 살아가는 사람들도 포함될 것이며 자신이 신이 되어 살아가는 사람들도 포함될 것입니다. 그러니까 정말 다양하고 상상 못할 경우에 속해 있는 그런 영혼들이 너무나도 많다는 뜻이죠. 그 속에는 관계적으로 어려운 사람들도 있을 것이고 건강이 좋지 않아 외롭게 지내는 분들도 있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들에게 가장 가까이 다가갈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이 있을까요? 그들과 비슷한 혹은 같이 아파본 경우나 현재 아픈 분들이 함께 공감해 줄 때, 그때가 가장 큰 감동을 전해줄 수 있는 때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말씀을 통해 복음을 전하는 것에 귀한 통로가 바로 자신의 병든 몸이었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형편과 상황이 어렵다고 주저앉거나 뒷걸음질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것을 도구로 사용했습니다. 복음을 전할 때 건강이 회복되면 하겠다고 말하지 않았습니다. 약한 건강 상태 그 자체를 복음의 통로로 사용하면서 자신을 써주심도 감사하고 본인을 통해 역사하시는 하나님께도 영광을 올려 드리는 것이지요. 말씀 12절입니다. 형제 자매 여러분,
내가 여러분과 같이 되었으니 여러분도 나와 같이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이 내게 해를 입힌 일은 없습니다. 사랑하는 세중앙 가족 여러분, 우선 감사의 조건들을 찾아보고 하나하나 감사할 수 있는 성도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지만 그 부분만 가지고는 우리에게는 복이 되지만 힘든 상황 속에서 살아가고 있는 불신자들이나 방황하는 자들에게는 큰 도움이 되지 못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해야 할 일은 감사할 수 없는 것을 통해 감사를 표현하는 것입니다. 누구나 감사할 수 있는 것을 통해 감사하는 것은 말 그대로 누구나 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누구나 할 수 없는 것들을 통해 감사하는 성도의 삶을 통해서는 불신자들에게 감동을 전할 수 있는 것이지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자신과 같은 성도로 살아주기를 바라고 있는 것입니다. 이제 이 부분을 가지고 우리 삶을 들여다보면 하나님께 죄송할 상황은 없는 것입니다. 제가 이런 상황이라 죄송해서 못하겠어요 라고 말하거나 제가 이런 마음으로는 죄송해서 감당할 수 없다고 말하는 것 자체가 성경적이지 않은 표현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은 언제나 녹록지 않습니다. 우리만이 아니라 모든 인생이 그렇습니다. 그 속에서 감사를 찾고 은혜를 찾는 성도가 영혼들을 살리고 복음의 통로로 쓰임받을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하지만 그 어려운 상황들도 개선되고 해결되기를 기도해야 합니다. 합당하고 가장 선한 하나님의 그때에 우리 하나님은 일하실 것이고 그들과 우리 모두를 통해 영광 받게 되실 것입니다. 그러니 포기하지 마시고 믿고 구하는 하루가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이런 고백으로 하루를 시작합시다. 나의 모든 것이 복음을 전하는 도구가 되게 하시고 나의 모든 상황이 은혜를 전하는 도구가 되게 하옵소서라고 말이지요. 오늘 하루 하나님의 귀한 복의 통로로 쓰임 받으실 것입니다. 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귀한 은혜를 허락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먼저는 나에게 그 은혜가 충만히 임하게 하여 주시고 나를 통해 많은 사람들이, 많은 영혼들이 주님의 은혜를 경험할 수 있는 또한 그런 통로로 우리가 쓰임받기를 원합니다. 환경과 관계와 마음의 조건 때문에 모든 일들을 할 수 없었던 환경에서 이제는 내게 주신 모든 것을 통해 무조건적으로 하나님을 위해 일할 수 있는 그러한 귀한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를 원합니다. 주여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사랑합니다. 모든 말씀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